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거룩한 주님의 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 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선포를 하시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뭐 하냐면 99%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정말 특별한 인물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된 후로 설교하면서 오순절 기간이 되면 성령 강림 주일 때 항상 주로 복음서 말씀이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정한 이유는 성령의 강림 받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삼손이 정말 특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뭘 했다고요?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삼손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이들에게도 물어보고 하니까 요새는 삼손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대요. 저 어렸을 때 TV 보면 막 삼손이 주인공인 만화 영화도 나오고 막 실제 뭐 영화라거나 오페라 같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헤라클레스나 동급으로 유명했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헐큘리스라고는 헤라클레스는 굉장히 여전히 유명한데 삼손은 별로 그냥 유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삼손 이야기를 보면 신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삼손과 같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삼손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고요? 자, 모세가 많은 일을 했죠. 근데 모세가 모세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사용받은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엘리야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엘리야의 그 신앙의 자세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죽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성경책에 조금 다르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바울이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립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정말 이질적으로 다릅니다. 삼손은 그냥 힘이 셌어요. 이 힘이 세다는 능력 자체도 성경에서 삼손만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삼손이 굉장히 힘이 셀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이 세졌나요? 아니요. 그냥 원래 힘이 셌습니다. 물론 삼손이 막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를 막 염소 새끼 찢듯이 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힘이 조금만 세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크게 세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그거는 뭐 삼손이 계획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죠.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다.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질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어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시면 뭘 할까요? 우리가 물론 삼손처럼 막 나가서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걸 우리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지금 고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틀림없이 기도하셨을 텐데 왜 바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들 예 들면 뭐니까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즉각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니까 기도 요청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다 나았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나은 분보다, 나은 분을 손으로 꼽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중에 회복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즉석에서 회복되신 분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횟수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는 일인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내가 하면 좋겠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 본심이 나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사실은 나에게 좀 더 그런 능력이 특별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품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삼손이 정말 특별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싸울 때였습니까? 유다지파, 삼손은 단지파 사람인데 자기 동족 유다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 배신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삼손이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그냥 이 밧줄이 그냥 끊어져 버린 거죠. 밧줄을 끊을 만큼 힘이 세져가지고 갑자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언제입니까? 전투가 다 끝나고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이고 나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 그냥 놔두시면 저 죽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나와서 살아난 거예요. 이때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번째는 언제입니까? 죄를 짓고 계략이 빠져서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혀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기억하소서 그때 부르짖고 다시 또 한 번 힘을 쓰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맞아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좀 더 거룩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할 것 같은데 삼손의 모습은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삼손은 정말 과연 위대한 사사가 맞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새 삼손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많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참 부정한 짓을 많이 했다,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딥나의 여인과 음행했다는 것을 또 요새는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이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자에 가서, 지금 가자 지구에 가서 기생을 만나서 음행했다, 역시 그건 사사로서 할 짓이 못 된다. 그런데 또 역시 그거 삼손이 계략을 꾸민 거야. 앞에 딥나의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략이었지만 이 삼손이 그걸 통해서 자기도 삼손의 계획으로 가자에서 그런 일을 했어. 왜냐하면 삼손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 깨어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들릴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계속된 음행의 결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서 그렇게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사사로서의 책무를 망치고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새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드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만 70명, 딸까지 하면 한 140명 넘었겠죠? 그게 더 음행입니까? 아니면 삼손이 더 음행입니까? 성경적인 기준 말고 현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게 음행의 죄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삼손이 사랑한 여인은 들릴라 한 명뿐이었어요. 반면에 기드온은 아내를 여러 명 뒀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더 음행인가요? 아내가 여러 명이고 아들만 70명이 음행인가요? 아니면, 사실 들릴라는 소래골짜기에 사는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누군 정확히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블레셋 사람일 걸로 추정하죠. 어느 쪽이 더 음행입니까? 삼손이 사랑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는데, 그리고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략을 꾸면서 함정에 빠뜨리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정말 무서운 말을 하죠. 들릴라가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이겁니다. 삼손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하면 비밀을 말해봐. 한 번, 두 번, 세 번 말했는데 그때마다 들릴라가 계략을 꾸몄고 삼손이 그걸 알았죠. 싸워서 물리쳤으니까요. 그럼 네 번째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삼손이 정말 괴로웠다고 하잖아요. 지금 들릴라가 자기 나 사랑해 하면서 진짜 사랑하면 꼭 말해봐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구나. 알면서도 넘어가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을 수 있는, 오해하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위인전 책이 정말 많았어요. 책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학교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방학 때 막 방학 숙제로 책 읽으라고 막 목록 리스트 보면 이상하게 누구누구 위인전 책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처럼 보면 곤란합니다. 물론 모세 훌륭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훌륭합니다.
그 인생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점들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당연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올바르고 모범적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자세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고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선지자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삶 가운데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행했던 훌륭한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이에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한 일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삼손만큼은 특별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이미 드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너네가 왕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죄로 여기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언급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왕을 원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그럼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왜 사무엘 시대 때 사람들이 왕을 원한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밝히시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스스로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책임을 대신 져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축복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강조되죠.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모습이에요. 자, 그래.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하면 이렇게 될 거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화면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저기 이제 이집트에 있는 람세스 3세 신전인데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화면을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안쪽은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대 보존이 잘 돼 있는 유적 중에 대표적인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저것은 이제 당시에 어떻게 종교적인 제사의식을 치렀는지를 저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저 벽인데 저 벽을 클로즈업한 화면이 그 다음 화면입니다. 네, 저 부분이 람세스 3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승리해서 이긴 것을 이제 전투에서 이기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 벽면인데요. 저기서 상대에서 싸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온 블레셋 민족일 거라고 강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을 거라고. 즉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당시에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모리 족속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에게해 쪽에서 해양 민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지니고 있었고 이때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을 격퇴하고 기뻐서 이렇게 거대한 수준의 유적을 지어서 저렇게 기념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들어가서 발전된 문명을 지니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청동기 문명도 가지지 못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에서 3200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윗의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군대는 철기로 무장을 하지 못해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굉장히 패배감을 품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미디안 족속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미디안 족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를 가진, 발전된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지중해 쪽으로부터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볍게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은 것은 이집트가 목표였기 때문이죠. 해안길을 따라서 지금의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람세스 3세에게 치고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죠, 그 지역을 국경 삼아서 블레셋이 해안 지역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격이었던 유다 지파도 포기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자기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을 붙잡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넘겨줘 버릴 정도로 패배감에 젖어버린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혹은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사로 세워진 삼손이 인간적인 소망대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데 그냥 잡아가지고 대신 넘겨줘 버릴 정도가 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인간의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영이 임했어요. 제가 볼 때 삼손이 평소에 힘이 셌던 건 그래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아니 무슨 나귀 턱뼈가 초고강도 합금입니까? 사람 1000명을 죽일 때까지 그 턱뼈가 무사하게? 사람 때리다 지쳐서라도 1000명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삼손을 적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전력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건 정말 뭔가 신이 함께하는 무서운 존재구나, 우리가 함부로 적대할 수 없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계략을 꾸며서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그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조금 바꾸시긴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을 때 과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극히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죠. 물론 그 안에도 주요한 건 인간의 죄가 있었고, 삼손의 한계가 있었고, 삼손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인데 삼손이 그걸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왜 삼손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건 삼손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삼손이 죄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현대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고통에 빠지고
죄를 범하고 잘못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서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도가 왜 잘못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왜 잘못됩니까? 라고 문제를 던질 수가 있겠죠. 가장 쉬운 답이 그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죄를 짓고 잘못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겠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응답하게 되면 답하는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성도에게 요구할 수 있죠. 회개하세요.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결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계략에 빠져서 머리카락 7가닥이 밀리고 이제 계략에 빠져서 붙잡히죠. 삼손은 여전히 떨쳐 일어나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는데 삼손이 그걸 몰랐대요. 그리고 바로 곧이어 말합니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잘못 보는 건 뭐냐면 그런 주술적인 요소에 집착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중요하구나. 그걸 밀렸더니 힘을 다 잃어버렸어. 근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까 다시 힘이 생겼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리털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요소로 성도가 뭔가 불행을 당했을 때, 성도가 뭐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아마 그것 때문일 거야. 그러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걸 고쳐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볼 때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받은 것은 나실인의 언약 때문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머리털이 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율법에 나온 대로 삼손은 정결법을 위반했고 독주도 포도주도 마시고 이방인의 잔치에도 참여하고 나실인의 언약을 어겨가지고 힘이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자랐다고 해서 힘이 생긴 것도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두 눈이 뽑히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삼손이 붙잡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진실을 말해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을 감히 예수님께 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삼손이 들릴라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 때문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함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삼손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충분히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걸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했지만 세종 목요일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미리 드러내셨다고 본다면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인간적인 모습, 삼손의 인생의 실패보다 그의 우선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감동하고 감격한 후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내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선교 사역을 꼭 해야겠습니다. 혹은 교회 건축을 꼭 해야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 비즈니스는 꼭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성공하면 제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 소원 꼭 들어주시면, 이거 꼭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적으로 칭송하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아닌가 합니다. 블레셋의 강성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사회의 어지러운 점들을 보면,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또 교회에 사람이 줄어들고 특히 나이 든 분들만 많고 어린 자녀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잘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 시도하죠. 시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외부적인 것들을 들여오기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욕심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설령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받아 힘과 능력에 휘둘리고 성공에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